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요. 셋째가 첫째를 죽였습니다.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베달의 형제끼리. 암논과 다말, 베달은 남매인데 다르다는 것이 엄마가 다르다는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난 뒤에 다말을 매정하게 쳐버려요. 다말이 더 슬픈 거죠. 압살롬이 복수를 다짐하는데 2년 후에 암논을 죽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한 것 같아요. 암논이 죽었는데 이제 소문이 이제 와던데요. 압살롬이 왕자를 다 죽였다. 이제 이렇게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다윗이 나자빠진 거라. 아들들이 다 죽었다 하는 거. 근데 이때 요나답은 앞에 나온 그 암논의 친구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아닙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다말 사건으로 암논에게만 복수했다고. 보니 진짜 암논만 죽은 겁니다. 특이한 게 암논 옆에 있던 요나답이 지금 다윗 옆에 또 있습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도망을 가요. 이따가는 아버지에게 맞아 죽겠다 생각해서 외가댁에 갑니다. 그 외가댁이 지금 갈릴리 그 북동쪽 골란고원 있죠. 골란고원 이스라엘이 문제 있을 때마다 나오는 골란고원. 그 골란고원 그쪽이 거술 왕국입니다. 그래 크지는 않은데 일정 기간 안정된 왕국이었어요. 그 거술 왕 탈마이 암미훌의 아들 달메의 딸 마아가 다윗의 아내가 이제 거술 왕가가 이제 처가댁입니다. 그곳으로 압살롬이 도망했다. 그 다윗이 마아가 그 거술 왕의 딸과 결혼했다. 결혼할 만한 연애 사건이 없는데 결혼을 한 거는 왜 결혼했겠습니까? 정치적인 거겠죠, 그죠? 아비가일 이야기, 바세바 이야기는 그 스토리가 있죠. 근데 이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와 이야기는 연애 스토리가 없어요. 이 다윗이 정치적으로 거슬로 하고 이제 이렇게 결합한 겁니다. 고로 다윗이 마아가를 특별히 사랑했다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오해 말 거는 마아가를 사랑하지 않는 데서 마아가가 낳은 아들, 딸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부모는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죠. 다윗의 러브 스토리에서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미갈이고, 미갈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안 좋았죠. 그리고 나오는 게 아비가일. 그리고 이야기가 드라마틱한 게 이제 바세바. 바세바 이야기는 좀 다윗 생애에 좀 치부이면서 연애 스토리입니다. 처음에는 바세바를
왕의 힘으로 범하는데 그걸 또 못 말하고 그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도록 몰아가서 죽게 하고, 근데 후에 바세바를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 가장 많은 아들들 낳은 게 바세바입니다. 그 바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은 바세바가 낳은 아들들 중에 넷째입니다. 앞에 이름, 그 첫째, 둘째, 셋째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바로 솔로몬이 나와요. 바세바를 위로하고 불사역에서 동침했다 해서 낳은 게 솔로몬입니다. 다윗 이야기에서 그래도 드라마틱한 게 참 아이러니하게 바세바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전에 암논에 대한 그 마음, 섭섭한 마음 혹은 미운 마음, 아버지하고 한 번도 교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에 바로 외가댁에 바로 갔다. 자, 이거는 암논도 그렇지만 압살롬도 아버지하고 별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하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정말 이 감성이 풍부한, 또 노래도 잘하고 음악도 연주도 잘하고, 그런데 이 아들들하고 이런 어떤 깊은 이야기 나누는 기록이 없습니다. 암논도 단말 범하고 아버지와의 어떤 그거 없어요. 그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뭐라든지 이것도 없고, 압살롬에 대해서도 그게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다,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 외에 다윗의 압살롬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좀 이상해요. 다윗 같은 이 완벽한 사람 같으면 암논 사건이나 오늘 본문에 압살롬의 사건에서 뭔가 한마디 할 것 같은데 다윗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남편, 이런 아버지 괜찮아요? 아들들 간에 살인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암논 때도 침묵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 죽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 아들들이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암논만 죽었네.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그 분위기가 나와요. 오늘 제목이 아버지 다윗인데, 이 아버지로서 다윗은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다. 왕으로서 멋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참 괜찮은데, 이상하게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크게 좋다고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아버지하고 친하다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리고 아들들이 그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적어도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가서 형이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런 말도 함직한데 다윗이 침묵하니까 압살롬도 침묵했다가 2년 뒤에 복수의 칼을 이제 휘두른 겁니다.
또 다윗의 이 아버지로서의 좀 이상한 모습이 또 있는데 37절 보면 다윗이 죽은 암논을 인해서 슬퍼해요. 그런데 39절 또 보면 시간이 지나 암논으로 인한 슬픈 마음이 좀 사라지니까 압살롬을 간절히 그리워한다. 이런 겁니다. 한편 뭐 아버지의 정으로 부정으로 이제 생각하면 아마 죽은 아들 잊어버리고 막 산 아들 그립지 이제 싶은데 다윗이 뭐 보통 사람입니까? 앞에 몇 장인가? 그 다윗이 인사정책을 이제 행하기 전에 그 5장에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게 뭐 어떤 한 부분, 한 영역에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는 모든 영역에 필요한 거죠.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다윗인데 암논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압살롬에 대해서 침묵하는데 죽은 암논을 잊어버리고 이제 산 압살롬을 그리워한다. 다윗이라면 그 정의로 압살롬 이놈 내가 하나님의 정의로 내가 반드시 내가 징계를 해야지. 찾아서라도 징계해야지. 이제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뭐 정의와 공의가 물에 타서 가지고 없어졌어. 그리고는 압살롬을 간절히 그리워한다. 이제 그러면은 이 다윗의 이런 마음이 참 사랑이다. 아마 용서하는 사랑이고, 뭐 품어주는 사랑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보시는 그러면 결과가 압살롬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 이 압살롬 이름이 샬롬의 아버지, 평화의 아버지라. 그래서 아버지하고도 이제 편안하고 오래 지낼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다윗이 압살롬을 한 2년을 안 만나줘요. 그러면은 압살롬이 아버지가 나를 내치네.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내칠까? 이 자식이 그래야 되는데 이 자식이 아버지가 날 안 보네. 우씨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아들들이 있죠. 이 다윗의 아들들은 못돼 먹을 새끼들만 있어요. 압살롬이 그 아버지에게 섭섭해가 나중에는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아버지 때려 죽이려고 암논을 죽일 때보다 훨씬 치밀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진짜 다윗을 거의 쫓아냈어요. 거의 쫓아냈는데 막판에 하나님이 뒤집으신 거지. 해서 실패하고 압살롬이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런 거 침묵, 뭐 이제 좋게 보면 참는 거 이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게 맞아요. 어쩌다 다윗과 암논 또 다윗과 압살롬이 이렇게 되었나? 지난주에는 악과 관련해서 문제 다뤘는데 오늘은 악을 사람과 관련해서 뭐 깊이 있게는 못하고 간단히 다룹니다. 35절에 나오는 요나답을 주목해야 돼요.
요나답이 하는 말이 저기 이제 다 죽었다 소식을 이제 듣고 막 다윗이 뒤집어졌죠. 근데 이제 좀 있다 보니 암논만 죽고 뭐 왕자들이 와요. 그러니 요나답이 하는 말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왕이 보세요. 내 말 맞죠? 암논만 죽었어요. 다른 왕자들은 다 살았어요. 이런 말로 하는 겁니다. 이 암논이 누굽니까? 앞에서 요나답의 친구입니다. 서로 사촌지간이기도 하고 아주 절친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암논이 죽었는데 왕이요, 보세요. 암논만 죽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암논이 죽었으면 암논만 죽었다 해도 요나답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그 다윗의 그 좋은 모습을 보면 다윗은 울고불고 난리예요. 근데 요나답은 왕이야, 보세요. 암논만 죽었습니다. 내 말 맞죠? 이런 거예요. 간혹 이런 사람 보죠, 여러분도. 암논 옆에 있으면서 암논을 부추겨가 다말을 범하게 한 놈이 요나답이거든요. 그 앞에 3절 보면 심히 강교하다. 강교하다는 거야. 부정적인 말이고 직역을 하면 그냥 심히 똑똑한 사람, 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 잔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잔머리가 지혜롭기는 한데 이게 의로운 지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뭐 학교 공부 잘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근데 사는 꼬라지가 지저분한 거,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적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요나답도 그런 사람이에요. 똑똑하긴 한데 의로운 구석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옆에 두면 또 옆에 두게 돼요. 왜냐? 똑똑하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그 방법론을 잘 제시하죠. 잔대가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암논도 이런 친구 괜찮네, 아주 실리적이죠. 왜 다윗이 요나답을 놔뒀겠어요? 이놈 놔주는 괜찮네, 놔준 거라. 똑똑하긴 한데 어렵지 않고 잔머리 굴리는 이런 그 요나답, 이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암논도 요나답에게 넘어가고 다윗도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으면 이거요 큰일이에요. 아들들과는 살인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정의로운 심판이 가야 되거든. 근데 요나답이 보세요, 암논만 죽었어요 하니 다 죽었다 싶었는데 암논만 죽으니까 어때요? 아이고, 암논만 죽었네,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게 물에 탄 듯이 없어졌어요. 이런 생각 가지게 되는 거는 아버지니까 그렇겠죠, 그죠? 아버지니까 죽어 암논 안 됐는데 산 아들까지 내가 이럴까봐,
그래서 압살롬에 대해 즉각적으로 뭐 찾아가서 뭐 처리한다든지 뭐 이거 없이 그냥 놔둬요. 3년을 그냥 놔둬. 3년을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막 그리워가지고 압살롬 그러고 있어요. 이게 똑똑하긴 한데 어렵지 않은 사람 옆에 두면 우리의 정의로움이 약해져요. 정의로운 판단, 정의로운 감성이 약해져요. 그래서 암논도 요나답 말을 듣게 되고 다윗도 지금 요나답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 그래, 네 말대로 암논만 죽었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에서 택하라면 다 선을 택하죠, 그렇죠? 그러면 선하고 실리를 택하라면 뭘 택하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선과 악을 택하라 할 때는 이거 분명히 뭐 답이 나오죠, 그죠? 근데 선과 실리 혹은 신용 중에 택하라면 뭘 택하겠습니까? 암논과 압살롬 이야기에서는 다윗에게 어떤 의로움, 정의로움이 없습니다. 정의란 말은 의로운 판단을 정의라 하는데 어떤 그 정의로움이 없이 다윗의 그 아버지로서의 감성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왕으로서 뭐 정의로운 인사정책을 했대도 사실은 우리 인생의 주류가 되는 내용은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내 가정이 불행한데 내가 출세를 한다 해서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다윗의 가정에서 다윗은 어떤 정의가 안 보이더라. 이상하죠.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여러분 가정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 그렇지, 아버지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 안 믿는 아버지하고 믿는 아버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예? 안 믿는 아버지하고 믿는 아버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기는 하나님의 의가 다르지. 믿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의로 자식들을 키우기도 하고 대하는 겁니다. 안 믿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정으로, 그게 이제 뭐 부모의 뭐 깊은 사랑, 높은 사랑 하죠, 그죠? 근데 성경은 부모의 깊은 사랑, 높은 사랑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대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해라 나오지 부모의 뭐 사랑이 깊고 높고 이런 말 없습니다. 다만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라. 자녀는 그 부모에게 배워라. 이런 말만 나오죠. 그러니까 믿는 아버지하고 안 믿는 아버지하고 이거는 어머니도 포함이 돼요. 안 믿는 아버지하고 믿는 아버지의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이 가정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다른 아버지하고 비교해서 하나 나을 게 없어. 오히려 뭐 다른 아버지는 집안에 살인이 안 일어나. 그런데 다윗의 집안에는 칼부림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아마 다윗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그 다윗 집안의 비극이
나단이 예언한 것처럼 바세바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읽으면 다윗이 충분히 회개했고 하나님이 충분히 용서하시고 다윗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데, 그런데 나단이 예언한 대로 너희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난다, 뭐 네 여자 뭐 누가 뭐 데리고 잔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라. 아니, 죄를 사해 주셨으면 그러면은 그 죄의 결과물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은 이 일들, 이게 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악의 문제는 단지 내 안에 있는 악만이 아니라 이 악이 나의 정의를 무력화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옆에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옆에서 누구 여러분 찾아가서 뭐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믿을만 해요? 예? 여러분 찾아가서 언론한 그 사람 정말 믿을만 해요? 왜 찾아가요, 그 사람을?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주니까 찾아가는 거지, 그 사람이 옳은 판단을 할 것 같아서 찾아가요? 예? 옳은 판단을 할 것 같아서 사람을 찾아간 적 있어요? 의외로 거의 없어요. 다윗은 이 요나답을 옆에 두면 안 되는데 두고, 그 아들 암논도 옆에 두면 안 되는데 두고,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까? 요나답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압살롬 앞으로 일어날 이 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게 이 요나답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구약은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이제 의미가 한 번씩 이제 이야기하면 알레고리하게 좀 재미가 있어요. 은혜도 되고. 이 요나답이 요 이래 나오면 다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나답은 재촉하다, 자극하다, 주선하다. 근데 요나답이 이런 값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이런 요나답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교회에서도 좀 내 판단을 받아주지 않고 나를 좀 질책해도 좀 옳은 사람을 찾아가서 뭐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이래야 되는데, 옳은 사람 만나면 어때요? 불편하니까 찾아가지도 않아. 편한 사람이 뭡니까? 같이 막 짝짝꿍 해준 사람 찾아가가지고 말하면 그래 네가 맞아, 님 그렇지, 너 그거 네가 가져야지, 너가 그거 해야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런 사람을 찾아가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네가 가져서는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찾아갑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라. 이 문제,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라. 이런 이야기 해도 내일 또 찾아간대. 가서는 막 저쪽 하면 저쪽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 해야 되겠지, 내가 가야 되겠지, 내가 뭐 해야 되겠지, 이제 동의를 얻었어. 이제 내가 하는 거라. 그리고 또 우리는 아버지로, 남편으로 이 정으로 옳은 판단이 다 사라지고 없어. 내 새끼 하고 있는 거라. 오늘 본문에는 악이란 말은 없는데, 이런 그 요나답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삶에 있어 악의 상징과 같습니다.
상징과 은유란 말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 그런데 안에 있는 내용물은 악한 거라. 근데 겉으로는 내게 아주 실리적인 거라.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친구 삼아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암논만 죽었어요, 다른 왕자들은 살았어요 하니까 기절해가 덜어 누웠다가 다윗이 그래? 암논만 죽었다고? 아이고 다행이네. 이게 다행입니까? 이런 거라. 옆에 신하 같으면 왕이시여 압살롬을 그냥 두면 됩니다. 암논을 그때 제거했어야 하는데 제거하지 못한 거. 누가 압살롬 왕자를 감히 제거하겠습니까? 왕이 직접 압살롬을 죽여야 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야 집안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설 건데, 집안이 이런 걸 옆에서 신하들이, 그것도 똑똑한 요압 같은 사람이 옆에서 딱 보고는, 야, 이 다윗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뭐 똑같네. 여러분도요, 저를 언제 무시하냐? 똑같네 하면 무시하게 돼요. 약간 다르다 하면 어때요? 목사님 이래 되죠? 맞지? 똑같다 하면 어때? 뭐 네 생각에는 똑같은데 뭐 내가 물어볼 거 뭐가 있노? 그죠? 근데 약간 다르다 하면,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을 보니까 똑같은 거라. 그래서 요압도 나중에 돌았어요. 이 모든 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악이 다윗이 악에서 떠났는데 그 악의 상징적인 것들이 다윗 집안에, 다윗의 나라에 요소에 다 있는 거라. 그래서 다윗만이 아니고 암논도 넘어가고 압살롬도 넘어가고 이 아들도 넘어가고 저 아들도 넘어가고 이 신하도 넘어가고 저 신하도 넘어가고, 그 넘어가게 된 뿌리가 뭐냐? 다윗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이제 애가 결혼했으니 할아버지도 될 건데, 이 살아온 게 다윗과 같더라고요. 잘된 거는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못된 거는 전부 제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자초한. 그걸 객관적으로 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자초한 거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 젊은 부모다, 늙은 부모다, 잘한 거 돌이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악을 반복하지 맙시다. 요나답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해요. 그런데 편한 사람 옆에 두지 말고 불편한 사람 옆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도 좋은데 가정에도 교회도 이 사회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과 질이,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 악이 힘을 얻어서 우리의 자식들을 잡아먹고 우리 인생에 힘들게 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엎드린다면 악은 굴러가도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니, 뭐 감당할 거는 감수하고요. 감수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같이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오늘 이 밤에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못나고